오늘 증거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실족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지는 태양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으로 신약의 문을 여는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가지고 6개월 차이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 사간에 방 하나 구할 돈이 없어서 고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명문 집안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과 같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귀하고 값비싼 음식인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 예비자로 와서 너무너무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 와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였는가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언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기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고 저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을 말해 주었고 또 주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올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주의 율법과 율례의 도를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 곧 메시아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는 길 예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가 빈들에서 외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고, 또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외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명문가 집안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예침 속에는 엘리야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한 곳으로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권세와 명성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도 많고 대단한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과 같은 자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능력도 많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 세례 요한이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겸손과 인격을 겸비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아주 잘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까지도 사실대로 잘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 사명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마태복음 3장 13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말려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감히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16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협조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행하였던 물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도 누구에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 계속 세례를 베풉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인도를 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 예비자로 왔지만 자기의 사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준 이후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하고 능력이 많다고 자기 입으로 증거를 했었고, 또 나는 귀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증거를 했던 이 세례 요한이가 왜 세례를 주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보다 능력도 많고 대단한 주님으로 오실 것을 정말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명문 집안에서 나고 학식도 자기보다 월등히 좋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한 것처럼 막상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옷도 너무 남루한 옷을 입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몰골도 풍채도 말이 아니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걸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에 세례 요한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걸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뭘로 받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수많은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가시는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곱고 평탄한 길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한 이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평소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와서 지금 요한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선생님, 랍비라는 존칭을 썼지만 예수님께는 뭐예요?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고 아주 뭐예요? 비하하고 격하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평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불손한 말을 하고 비하해서 격하해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 왔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길 예비자로 온 바로 나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신랑의 친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과 같이 낮은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누구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구로 격상시켜서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행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겸손한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진정 예수님과 함께 한 자고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서 협조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자라면 예수님이 흥하면 자연히 세례 요한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흥하게 되고 예수님이 쇠하면 같이 했던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대결해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자신에게 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에게 가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자구나,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아주 교만한 자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자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겠죠. 그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다 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은 정작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 예비자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고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세례 요한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사생활을 비방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면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명 중에 갇힌 자를 놓아주며 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를 꺼내주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해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가 직접 보았고, 또한 하늘에서 나는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묻는 아주 모욕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어리석은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4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바로 이 세례 요한이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안 하시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우회적인 답변이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답변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경이 보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의 소경도 고쳐주었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소경이 보며라는 것은 세례 요한 너는 뭐라는 겁니까? 소경이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데 너는 왜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한 소경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앉은뱅이가 걸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못 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앉은뱅이가 걸으며라고 말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야말로 앉은뱅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앉은뱅이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가 헤롯의 사생활을 비방하다가 목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야말로 어그러진 문둥이 신앙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문둥이 신앙을 하고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머거리가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뭐예요? 기머거리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지 못한 영적인 기머거리였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실상의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데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 말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은 비록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례요한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육신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버리지 못해서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었던 세례 요한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다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지만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한 자라는 겁니까? 실족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 굳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실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한 자로서 실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외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실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가 가장 큰 자로 일어났다.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세례 요한이가 일어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디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극이라는 것은 그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극, 북극 하죠?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작은 자는 맨 끝번으로 작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외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1번부터 144번까지 천국에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극히 작은 자는 몇 번입니까? 144번이 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144번보다 더 작은 자니까 145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외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왔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또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실족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예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인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란의 시대가 이르기 전,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지 엘리야가 와서 어떤 사명을 하는가? 6절에 보시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비의 마음, 아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믿는 자식,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돌리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는 역사를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를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와 함께 함으로써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의 길 협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사명자에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와 함께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명자를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실로 성전에서 각자 맡은 크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와 함께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는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믿음이 신앙 깊숙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명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 진정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사명자들로 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하늘의 소리를 진정 듣고 깨달았다면 끝까지 실족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 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셔서 끝까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